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옛 언약이 왜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은 옛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대치되어야만 됐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완전했더라면,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첫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둘째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짤막한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좀 다른 이해들이 함께 필요한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어오고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우신 협약, 약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로서 세운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옮겨지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약속,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주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서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땅은 종류를 따라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과실을 내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든 방법은 그분이 명령하심으로써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를 비교할 때는 도무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청와대 가가지고 나 오늘 대통령 만나러 왔어,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내해주지 않죠. 그렇죠? 대통령이 불러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어도 보통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청와대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리가 다른 거거든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와 우리 사람이 있는 자리는 그 차이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높으신 자리를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지음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좀 만나고 싶은데 좀 만나주세요. 그런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나시는 방법이 뭐냐? 그걸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 말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할 수 있는 것,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걸까요?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신 게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높으신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 편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만남과 교제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시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성경에 보면요.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은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곧 언약을 세운 것과 동일한 그러한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담에게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나는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하는 자, 말한 대로 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걸 나타내주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날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는 항상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늘 떠올리면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것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아담의 순종입니다. 먹지 말라 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영생복락을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는 내가 하라고 한 이 요구를 내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너를 그걸 잘 지켜가라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언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 두 편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인데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 조건을 동반하는 것이 서로 하는 이 약속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그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생명의 언약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혹은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삼아서 세웠다 그래서 그걸 두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이 깨져버리게 되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그 언약이 깨져버리게 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창조 세계까지도 본래의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 창조의 자리에서 추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연세계에 변화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부패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고 또 짐승들 상호간에 먹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질시와 반목과 다툼과 살인 이런 것들이 결국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타락의 모습입니다. 본래 지음받은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두고 타락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타락을 한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우셔요.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뭘 말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제껴두고 너 좀 비켜서 있어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던 사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전쟁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비켜서게 하고 그 범죄하게 하였던 유혹자였던 사탄 혹은 마귀를 하나님께서 끝장내실 거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곧 복된 소식이다. 인류에 내려진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이걸 두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 가장 처음 이것이 약속되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구절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서 그 이룬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주겠다. 이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준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 그럴까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언약. 처음에 아담과 세운 그 언약은 행위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혹은 그 행위를 잘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세운 이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친히 이것을 이룰 것이고 내가 친히 이루어서 너한테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맞아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도 읽고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세웠다. 내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내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내가 이야기했으니 내가 그것을 절대로 실수하거나 그것을 바꾸는 일 없이 내가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1절,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 언약도 무슨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층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워지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 언약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다시 고백이 되고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민족의 기틀을 마련해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죠. 거기서 세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시내산 언약이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9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그것이 구약, 옛 언약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우리가 구약 성경 할 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소개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소개하냐면 둘째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첫 언약은 여기 9절에서 말하는 바로 옛 언약,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옛 언약이 있고 또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내용에 차이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율법이 다스렸던 때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구원받으려면 그 율법을 잘 순종하면 구원받고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신약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구약의 시대가 다르고 신약의 시대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0절 끝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한번 이 표현들이 나오는 걸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핵심적인 골자가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혹은 왕과 백성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 그 구원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부모로 아버지라 그러면 그 구원받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신부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구원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로 성경이 묘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고 역시 이후에 주실 그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굉장히 높여주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 언약에는 크게 먼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없었던 때에는 첫사람 아담이었던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에 또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가 그 이후에 모든 약속들은 다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 안에 구약이라 부르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 본문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언약의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왜 옛 언약이 변화가 돼서 그것이 끝나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된다는 것이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여러 제사의 제도라든지 또 이런 성전이나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리 그것을 보여주고 모형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것은 이 땅의 성전에서 모형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그분이 달려 죽은 일이 아니고 그 모형이 참으로 본을 떴던 참된 하늘의 성전, 참 하늘에서 그분이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완결하신 그 완전한 희생의 제사, 그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지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뭘 하냐면 그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 같은 것으로 엮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줘서 그런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땐 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면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그것을 새겨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10절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 법을,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마치 하나의 어떤 문건으로 기록됐고 하나는 그들의 귓가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들려졌지만 그러나 훗날에 세우게 될 그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들 마음 속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그들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말하고 깨우쳐주고 이해하게 하고 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곧 심판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죄인은 그 죄값을 따라 죽어야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주했다가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 누구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자기 백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의 모든 값, 다시 말해서 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다 마무리되고 끝났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더니 그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명절새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익숙한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라며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그 성전에 있는 부속 건물인 이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무리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이 일은 일제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응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얘기하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보고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죄의 일들을, 죄의 모든 값들을 내가 다 갚고 해결했다고 한 것을 마치 보고 드렸더니 그 보고를 받으신 성부께서 그리고 그 일을 보고하신 성자와 더불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계시되 떠나서요? 떠나지 않으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걸 두고 내 주 안에 머무르신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머무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부활케 하신 성령께서 그 부활케 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의 심령에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죽어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령이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옛적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 사도가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긴 내용들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아라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언약 자체가 흠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 언약을 백성들이 짊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 8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한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것,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참된 일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졌고 그는 이런 일들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하늘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거나 물러서거나 멀리하거나 떠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거센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가 박해의 시대라고 그랬죠. 박해의 시대.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이러하고 그것이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거듭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핵심적인 이 하나의 개념 안에 성경 전체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새 언약, 그걸 우리가 이 성경 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언약의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가 준비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가 성취하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뭐 하나 요구하시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어떻게 믿은 것을 그걸 내게 되겠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네가 하고자 한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가 보탬이 될 수도 없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다 했다. 이것을 믿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어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믿음 가운데 뭐해라?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머문다는 게 뭐예요? 그분만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살이 전체 속에서 그분만을 신뢰하는 게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역경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모든 일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니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고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로부터는 심판과 저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냥 백성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이뤄놨으니까 너는 나한테만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자녀다. 그러니 그 언약 안에 떠나지 말고 그 언약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여잡고 풀어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등을 돌려서도 안 되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언약의 자녀된 언약의 백성된 사람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긴 역사 속에 실패했고 등을 돌렸고 세웠던 언약을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파괴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무의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값들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저희들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언약 안에 머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향해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한 것처럼 저희 또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또 처지와 모습 속에서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언제든지 머무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